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편안시켜라. 쉽고 재미있는 말씀 여행. CTS 두란노 성경교실. 여러분, 제가 초반부터 좀 자랑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사람들이 사도행전이 뭐냐고 물은다면 저는 이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는 유일한 역사서다. 이야! 여러분, 우리가 장학봉 목사님과 함께 이 사도행전을 공부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새롭게 소망과 도전을 갖게 됐는데요.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라고 새록새록해 나온다. 그렇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베드로와 또 사울이 바울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그 과정들을 저희가 이제 보고 배우면서 성령에 붙잡힌 바 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런 막히지가 마음을 않네, 갖게 이제. 됐어요. 언제까지 하나 두고 갔거든요. 야, 근데 정말 초반하고 너무 많이 변했어요. 진짜 사울이 바울 된 게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현진 언니가 지금 이렇게 된 이게 게 기적이야. 저는 더 기적입니다. 네. 자, 우리 제임스 던지. 네, 저는 현지혜 누나의 그 말을 이어서 성령에 사로잡힌 그 자가 핍박과 환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스탑하지 않고 keep going 했던 거. 가는 거야. 가는 거야. 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keep going 하는 거. 그거를 제가 마음속에 좀 새겼습니다. 네. 저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전한 그 사도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깨달음을 좀 많이 얻었죠. 앞으로 혜근 언니한테 누군가 잡히면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런 힘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바울을 보면서 내가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정답은 살 수 있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함께 하시는 이상 저희에게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저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말씀 주세요. 진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의 그 배경을 먼저 좀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배경까지 이제 숙제를 했으니까. 네.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요. 근데 풍랑을 만나는데 사람들이 다 그 생사가 오고 가는 그 시점에서 바울이 주님의 사자가 보내는 그 말씀을 듣는 거죠.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번에는 주의 사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좀 과해하시죠. 이거는 뭔가 있어. 장 목사님 따로 만나시는 거 아니야? 이 수업 외에 뭔가 있는 거야 지금. 맞아요.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멋있어요. 네, 저는 그
앞으로 나타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시잖아요. 그리고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모습. 정말 든든합니다. 이 말씀.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두 분이 딱 우리는 뭐죠, 누나? 우리도 뭔가를 해야 돼. 뭔가 하자. 네. 그래요. 저는 현지 누나와 우리 해군 누나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 바울이 하나님께 초점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음성을 못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딱 초점이 돼 있으니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그 바울의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야,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나날이 성장해 가고 정말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기뻐하실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장합봉 목사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오늘은 의미가 있어요. 네. 사도행전을 끝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과목을 끝낼 때 무슨 파티를 하죠. 그 파티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목사님 저는 파티복을 입고 왔습니다. 반짝이. 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성경 여행을 쭉 해왔잖아요. 이제 아까 대화하는 내용도 들어보니까 현진 자매는 파악이 돼요. 성경 읽으면서 이제 배경도 파악하고 또 그런 설명도 저처럼 했어요. 저처럼 이분을 강사로 여기다 세워도 괜찮아요. 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동안에도 숙제를 점검하고 숙제를 이제 점검을 하고 가야 되는데 자,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이기 때문에 26장부터 28장까지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성경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자, 나의 성경을 누더기로 만들자. 자, 이제 제가 여러분 성경책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잘 가다가 사도행전만 푹 이렇게 부풀어져 있어요. 부풀어져 있어서 역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구나, 또 여행을 나누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도 하지만 모든 성경을 함께 이렇게 자꾸 읽어보려고 하는 훈련, 노력들이 정말 필요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이 이 6번의 이제 변명을 이제 재판 과정에서 하지만 그 오늘은 이제 5번째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바울의 그 변호 5번째가 출발하는 장면이 26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뭐 죽여라 살려라 고발을 했어도 전부 다 이제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총독들한테만 고발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 할수록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얘기는 어거지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못 알아먹고 또 로마적 사상으로 보면은 죄는 없고 또 이렇게 죽일 만한 일도 아니고 난리 부릴 만도 하는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를 부리고 있을까?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해서 보호를 해주셨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아그리빠 왕 앞에 변명할 기회가 생긴 거죠. 아그리빠는 물론 이제 유대의 왕이지만 그 유대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정통 유대인은 아니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끼우러져 있죠. 왜냐하면 군중에 끼우러져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 끼우러져 있는 게 아니라 군중에 끼우러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인기를 끌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바울도 알아먹으시는 사람이니까 유대 전통이니까 알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26장의 문을 열면 아그리빠 왕 또 베스토 앞에서 이제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이라는 건 우리가 늘 들었던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의 정체성 이야기죠. 자, 내가 어떤 출신이고 또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내가 못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얼마나 유대 전통을 지켰던 사람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야만 하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지를
정말 자신만만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 5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이걸 이제 바울의 그 변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설교라도 말할 수 있는데 먼저 아그리파 왕 앞에 인사를 해요. 제가 이렇게 왕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 감사합니다. 당신은 내 말을 들을 수 있으니 또 내가 설명하는 알아들을 수 있으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배경, 간증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찍이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핍박했었다. 이렇게 핍박당하듯 그랬는데 나는 그분을 이렇게 해서 만났다. 그래서 다백도성에서 음성을 듣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는 이제 이방인 선교를 해야만 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지금 주님의 부활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에까지 이제 내가 이르게 되었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고 나에 대해서 모함을 해서 지금 이렇게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얘기를 이제 쫙 설명을 했어요. 자, 한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베스토가 유대 총독 베스토가 바울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그랬나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왜냐하면 헬라 문화 속에서 자랐던 베스도 입장에서는 저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잘난 사람이 진짜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입장으로 뭐 엉뚱한 얘기를 하고 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다 그러고 난 그걸 믿고 있고 나는 그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다 음성을 들었다는 동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게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돌아버렸구나. 저기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너 정신 차려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스토 입장에서는 헬라적인 문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 미친 게 아니고 온전하고 참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왕 앞에서도 왕이요 이 내용을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대히 말하는데 정말 하나라도 당신은 지금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하지 않을 거다. 이미 다 안다고 말할 텐데 이제는 당신도 선지자를 믿으시고 또 제 말도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그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8절 우리 현진 씨 읽어봐요.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너 나 전도하냐? 너 나 전도해가지고 나 예수 믿게 하려는 거야? 왕이. 자,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왕도 야 저거 문제 있다 저거 죽여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왕 앞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해도 왕이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말이 적든 뭐 많든 간에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을 해볼 문제가 있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다 듣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현진 씨가 해근자매에게 무슨 전도하고 예수를 증거했을 때 저 사람이 내 말에 대해서 다 수긍해주고 아유 맞다고 왜 진짜 그 말 안 했냐고 그렇게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아 그런 거냐고 난 몰랐다고 나도 교회 가야 되겠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이런 이제 덤비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해야 돼. 자, 그래서 그 아그리빠 왕 앞에 전도를 쫙 한 거죠. 그때 이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뭐 아그리빠도 그렇고 또 베스토도 그렇고 얘기를 한참 듣고 보면 볼수록 바울은 죄가 없어요. 바울은 죄가 없어서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바울은 그 상소를 했잖아요. 가이사에게 상소했단 말이에요. 지금 로마 법에도 상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로마로 압송하는 거 말고는 재판할 자격이 없어. 그리고 어떤 내용만 만들어서 보내는 거지.
근데 아그리빠 왕은 아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왕이고 그때 식민지 국가였으니까. 단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그리빠 왕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잖아요. 다 이 사람이 율법도 알고 또 뭐 바리새파고 뭐 다 정통인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로마로 이송되니까 일단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은 무죄였는데 왜 거기다가 이제 상소를 했을까? 그 얘기.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단지 과정일 뿐이에요. 그 과정이 때로는 풍랑도 만들고 때로는 고난도 만들지만 다 엮어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27장이 되면 드디어 이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 이야기가 쫙 등장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7장에 들어가면 이제 드디어 배를 타고 여기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면 이달리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달리아라고 돼 있는 성경 표현은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그러니까 지금의 로마를 이제 향해서 떠나가는데 뭐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까지 같이 이렇게 묶어서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호송을 이제 압송을 받게 되는데 그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같이 동행하는 사람 중에. 근데 그 1절에 보면은 27장 1절에 보면 우리가란 말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우리가란 말을 깊이 연구해 보면은 누가가 같이 동행하네. 누가는 바울이 늘 아플 때마다 도와줬던 의사였잖아요. 그 누가가 돌아왔음을 의미하는 게 우리가란 말이에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율리오가 처음에는 백부장이지만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이제 바울한테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우호적이고 또 서로 이제 여기저기 이동을 쭉 해서 가지만 뭐 구브로 섬을 지나서 쭉 이제 아주 쉽게 말하면 지금의 터키 지중해 연안을 따라 쭉 가면서 그리스 밑에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크레타 섬으로 해서 저 밑에 그 이탈리아 밑에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많은 풍랑이 있었겠냐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배도 현찮은 배를 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그런 풍랑 이야기가 쭉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여간 어찌됐건 그 바울은 로마를 가는 과정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 있어요. 이제 금식절기도 지나고 그래서 이제 배가 항해하기 좀 어려운 겨울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금식 기간이 보통 9월 20일쯤 음력으로 9월 20일쯤 되니까 그때부터 겨울은 풍랑도 많고 그러니까 사실 항해가 어려운 시점이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번에 항해를 보니까 화물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여기가 좀 우리 겨울 보내기가 불편하니까 좀 우리 좀 선택을 해보자.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와요. 11절 말씀 봐봐요. 11절 다 같이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야, 저는 여기서 과연 내가 누구 말을 들을 거냐 하는 고민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린 말의 홍수 속에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말들이 여러분 곁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과연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전문가의 말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백부장은 그래도 선장이, 그래도 항해사가 이 풍랑이든지 모든 항해 기술에 앞섰을 테니 저 내용도 모르는 바울의 얘기를 듣는 것보단 이 기술자들의 얘기를 듣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사람들은 베닉스로 가서 이제 좀 겨울을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리하게 항해를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서 뭐 유라굴로 강풍도 만나고 배가 도저히 항해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별 한 번 못 보고 그냥 풍랑 속에 갇혀가지고 다 죽기 직전까지 왔을 때 바울이 또 절망하고 있는 그 뱃사람들에게 기가 막힌 메시지 하나를 줘요. 자, 저는 이거를 가장 복된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22절 우리 병임 씨 읽어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래서 다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요 바울의 이야기는 좋은 환경이 아니었을 때, 아주 기가 막힌 환경이었을 때 다 선포하잖아요. 그럼 보통 어때요? 웃겨라, 웃겨라, 진짜. 야, 지금 상황을 봐봐라.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다 그것이 순리적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튀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누구랑 함께 있느냐?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우리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휴먼 스킬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가 배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냐고요? 바울이 타고 있기 때문에 276명이라는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그 모든 죄인들이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안 죽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배에 탔느냐? 풍랑 만났을 때 고물에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이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막 호들갑을 떨잖아요. 그런데 누가 타고 있는지를 몰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이건 은혜예요. 바울이 이 배에 타고 있었고 바울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배가 다 깨지고 그리고 모든 물건 다 갖다 버렸어도 이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복은 뭔가 봤더니 만남이에요. 만남이 복입니다. 자, 우리 병희 씨 잘 만났어요? 그럼 저는 살면서 주변에서 많이 듣는 게 인복이 많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제 과정을 살펴보면 제가 어디에 뭐 어떻게 떨어져도 그곳에 항상 저를 보살펴줄 수 있는 분들이 먼 친척이 바울이야 바울. 네. 바울. 아니 정말 그렇게 좀 지내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남의 복은 정말 하나님께 그러면 주신 것 같아요. 만남의 복이라는 게 어떻게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만남의 복은요. 내가 웃으면 저 사람도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다윗인데 요나단이 없어요. 요나단이 내 곁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다윗이 돼줘야 돼요.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풍랑 가운데 배는 깨지고 이제 극단적인 어떤 환경을 넘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구조받은 데가 멜리데라는 섬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28장에 등장을 하는데 지금 이제 멜리데라는 섬은 이제 나라를 보면은 저 이탈리아 밑에 쪽에 이제 자그마한 섬 말타라는 섬을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그 멜리데라는 데를 들어갔더니 이제 비가 오고 날이 차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또 막 불로 헤엄쳐 나가고 그랬으니까 그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줬다고요. 그 따뜻하게 좀 옷도 말리고 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간에 돕는 손길이 있다는 건 은혜예요. 돕는 손길이 있다는 건 참 은혜고 복인데 아까 우리 병림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어디 가도 만남이 있어요.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은 어딜 가도 목숨 걸고 동역해 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또 좋은 만남을 붙인다는 게 좋은데 이 멜리데라는 섬이 사실 식인 마을이면 어떡할 뻔했어요. 풍랑을 피해 들어갔는데 그냥 다 감옥에 가두고 매일 하나씩 잡아먹었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그 사람들이 불 지펴주고 쉬게 하고 돕는 손길이 있다고요. 사람들이 불을 이렇게 지폈잖아요. 지폈으니까 막대기 하나를 들어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불쏘시개 이렇게 한 거예요. 불쏘시개를. 근데 그 뱀 한 마리가 이 나무 통 속에 들어있다가 이게 불을 갖다 이렇게 대니까 뜨거우니까 나왔을 거 아닙니까?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어. 대롱대롱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났어. 어쩐지 저놈이 큰 죄를 저질렀나 보다. 하늘이 심판을 하는 거다. 바다에서는 살았을지 모르지만 저게 죄가 있으니까 뱀이 물었지. 그러면서 저거 독사에 물렸으니까 금방 띵띵 보가지고 죽을 거고. 아이고 진짜 사람이 못된 게요. 잘된 건 박수를 조금 쳐. 아주 잘못된 거는 난리야 난리. 혜근 씨. 혜근 씨가 어떤 그 방송을 진행하고 그러는 동안에 뭐 잘할 때도 있고, 그죠? 또 잘 못할 때도 있었을 때, 잘할 때 칭찬받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부족했을 때 비난받으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게 상처로 남아서 마음이 계속 남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말한 사람은 안 잊어먹어지죠. 못 잊어버리죠. 오늘 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못 잊어버리죠.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 은혜인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쭉 하면서 몇 가지 배울 게 있어요. 비판받지만 비판하지 말자. 미움받지만 미워하지 말자. 끊임없이 사랑하자 그 얘기죠. 네. 당연히 바울이 붙든지 죽든지 뭔가 독에 의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툭 털어버리고 시간이 가도 아무 일이 안 벌어져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역전된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그때 당시 최고 행정 책임자라고 여겨지는 보볼리오라고 하는 멜리데섬의 최고 어떤 행정 책임자 정도 되는 사람의 병을 또 고쳐주고 또 그 집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병 고쳐달라고 그럴 때 또 병도 고쳐주고 그런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이제 바울이 그런 3개월의 휴식 기간을 거치고 이제 쉬고 나서 거기서 드디어 로마로 들어가요. 로마로 들어가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바울이 로마에 온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마중을 나와요. 마중을 나온 두 자리가 어디냐면 15절의 말씀을 봐봐요. 15절을 보면은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앞비오 광장은 로마로부터 65km 정도 떨어져 있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한 5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두 곳에서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 목사님 이미 복음은 로마로 들어갔던 로마에도 건가요? 믿음이 왜냐하면 그 브루실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당할 때 이미 기독교인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기독교인이 있었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간다고 그러니까 바울을 마중 나왔는데 50km 지점에서도 기다리고 65km 지점에서도 기다렸으니까 가까이 왔고 좀 더 멀리도 있었어요. 사실 박수 받는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지는 일들이 언제나 최선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로마에 들어가니까 이 로마에 가서 바울이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로마 법에는 바울의 죄가 크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의 법에서는 바울의 죄가 율법적인 부분이니까 크지만 로마에 와서는 뭐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식민지 국가로서 국민으로서 뭐 행동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당시 그냥 유대인들끼리만의 문제를 가지고 지네끼리 걸었던 문제니까 그냥 군인 하나만 지켜서 가택연금처럼 이제 바울에게 모든 자유권을 준 거예요. 마음껏 사람들이 오서 얘기도 들을 수 있게 하고 또 자기가 가서 바깥은 많이 못 따라다니지만 전할 수 있는 말은 다 전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유대인들 그중에 이제 그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 중에 좀 높은 사람들을 불러요. 불러서 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으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문도 없이 다 죽이려고 그러는 바람에 로마인들이 나를 구원해 준 이유 또 설명을 쭉 하면서 왜 유대인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랬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당신에 대한 얘기를 예루살렘으로부터 들은 적도 없고 그런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그게 무슨 소리야? 한번 얘기를 해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강론을 또 시작하는 거야. 참 재밌는 거죠. 그냥 희한하게 사람이 붙어. 이렇게도 와서 듣는 사람이 생기고 저렇게도 듣는 사람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바울은 바울의 사상을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23절의 말씀 봐봐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야,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감옥에 있든지 가택연금 상태에 있든지 바울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또 죽인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든 또 도대체 뭔 소리 한번 얘기해봐. 비난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에게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구원의 메시지를 자신만만하게 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한 우리들로서는 이제 마음속에 뭐가 꿈틀꿈틀 살아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자. 내 안에 예수가 꽉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그 십자가가 꽉 채워져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는 예수 자랑하리라. 아멘. 자랑한다는 게요. 지금 나에게 되게 좋은 게 있으면 물어보지 않아도 자랑하잖아요. 맞아요. 내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면 자랑하게 돼요. 자, 좋으면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복음이 예수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행복이면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계속 이제 영접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며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 절 봐봐요. 31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면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저는 이 거침없다는 말이 참 좋아요. 그냥 거침이 없다. 왜냐하면 자꾸 뭔가 재고 그냥 괜히 두려워하고 걱정하면 해야 할 말을 못해요.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냥 이거 좀 맴돌아. 전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용기가 안 생기고. 자, 그랬던 경험.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또 그 상황이 오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 그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배님들이 계셨는데 그 선배님들이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 때도 그거에 대한 반론도 못하고 그냥 어쩌면 무서워서 떨고 이랬던 사람이라서 사실 정말 선배님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제가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만큼 정말 두려움이 컸고 사람을 너무 봤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변화돼서 이 마음에 가야지 하지만 또 한편으로 진짜 저의 깊은 내막은 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예. 그 두 마음이 있어요. 네. 승자의 의식과 패자 의식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의식이 나를 좀 더 강하게 만드느냐가 승자의 삶을 사는 거고 또 이게 작아지면 패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여행을 쭉 하고 나서는 이제 좀 그런 면에서는 바울처럼 강해질 필요가 있죠. 아멘. 아멘.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다 전하고 또 아무리 내가 훌륭한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항상 결론은 항상 두 가지야. 그래서 그 바울이 26절 27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일렀을 때 시작.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면 복이지. 그런데 다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분리가 돼요. 어차피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임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서 몇 가지 다짐할 게 있어요. 자, 주먹 딱 쥐고
나는 나는 복음의 확실한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구호만 외치면 안 돼.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향해 한 걸음을 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긴 시간 12강의에 거쳐서 28장의 사도행전 공부를 다 끝낸 거예요. 다 끝내서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를 다 댕겼냐면은 뭐 터키도 다 돌아다녔고 그리스도 댕겼고 그다음에 지중해 연안을 따라 배 타고 쭉 가서 그 그리스 밑에 또 로마 밑에까지 가서 로마까지 들어갔으니까 어마어마한 여정의 이야기를 쭉 나눴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여러분들의 얼굴도 많이 광채가 나고 폈어요. 폈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 제한적으로 믿었구나. 그리고 나 중심으로 믿었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또 반성도 좀 있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도 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오늘 마감하면서 우리 돌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 다짐, 요 다짐을 한마디씩 하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마감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는 정말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멘. 네, 저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앞으로 용기 내서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 힘쓰는 이혜근 주님의 딸이 되겠습니다. 고난을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고 훈련이라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하나 결단을 다 했는데 저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바울 이야기를 쭉 해나가잖아요. 이제 우리 사도행전이 끝나면 다음 시간은 갈라디아서를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저는 갈라디아서를 신앙의 재기, 삶의 재기 이야기라 이렇게 큰 제목을 붙여요. 우리가 신앙이 재기하면 삶이 재기하는 거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해준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이제 바울 이야기를 이어갈 건데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설명하지 않는 좋은 선생님으로서의 자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12시간 동안 우리 사도행전 이야기를 쭉 나눠보았습니다. 목사님. 예. 제가 그 옛날 서당에서는 한 권을 뗄 때마다 책거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스승님과 동료들에게 음식을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이다. 너무 감사해서 쿠키를 책을 떼면은 고맙습니다. 책거리인가 책거리? 그러니까 감동이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이파이브. 진짜 감사합니다. 12시간에 걸쳐서 우리 사도행전 여행을 아주 신바람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 공부가 다 끝나면서 우리 여러분들하고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를 목사님. 왜냐하면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훈련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고사를 쫙 한번 볼 텐데 범위는 배운 거예요. 1장부터 28장까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또 우리도 한번 스스로가 테스트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신바람 나는 중간고사 시간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수! 박수! 두란노 성경교실 오늘 12번째 강의 사도행전을 마치는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중간고사에서 만나고요. 이제 새로운 바울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쁨으로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화되는 거룩한 일을 우리가 잘 완주하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사도행전에 흐르는 뜨거운 성령의 이야기가 우리 가슴 속의 이야기가 되고 거룩한 사명의 이야기가 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시청자 퀴즈입니다. 다음 중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450대 1로 싸워 이긴 선지자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1번 엘리사, 2번 엘리야, 3번 엘리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TS 두란노 성경교실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번지 CTS 두란노 성경교실 담당자 앞입니다. 선정되신 분에게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4분 강사 목사님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